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정기현 우리 청년이 군생활 중에도 우리 어린이 설교 순번에 함께 참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좀 증거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큰 영광 받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을 할 때 제가 그 정기현 청년과 함께 정옥희 집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오게 되었는데, 정옥희 집사님이 어떻게 앞으로 목사님 될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꿈이 이제 무엇인지 싹싹하고 이렇게 예의도 바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본인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찾아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복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 정기현 청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도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정말 꿈을 이루는 그러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과 전인적인 건강 이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을 통하여서 이 첫 번째 시간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마지막 이 전쟁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죠.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전인적인 건강을 주님 안에서 유지하고 회복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이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성경 교독하신 다니엘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러한 축복에 약속하신 또 희망하시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추석에 보름달 보셨습니까? 하늘에 빛나는 그러한 이 별들이나 그러한 해나 그러한 이 달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빛나게 여기시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만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어둠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빛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빛의 나라인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단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어두움의 그러한 영향력을 가지고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부임하고 나서 요청받은 것이 온라인 기도주의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부임하자마자 제가 더 강력한 보호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저희가 오디오북으로 함께 좀 나누면서 이것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해서 매일같이 올리고, 성도들은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댓글로도 그렇고 또 카톡의 댓글로도 그렇게 반응을 보이면서 함께 온라인 기도주의를 했던 그런 뜨거웠던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이것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영적 부흥을 위한 그 기도와 헌신의 40일과 개인적 신앙부흥의 단계 시리즈가 재생 목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오디오북 내용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찾아서 함께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이 데릭 모리스 목사님이 지으신 더 강력한 보호라고 하는 이 책 가운데서 발췌하여서 함께 나눈 내용이었는데요.
선과 악의 우주적인 싸움은 현실의 세계 가운데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승리를 경험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실제적인 이야기로 한 이야기를 좀 여기 싣고 있는데, 이 목사님께서 스티브라고 하는 이웃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목사님, 우리 집에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셔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스티브는 자초지정을 설명했어요. 대학생 몇 명이 자기 집에 와서 저녁에 이렇게 어울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울리면서 나누게 되는 그런 친교 모임 가운데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악한 영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이 스티브는 더 강력한 도움이 누군가로부터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이제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 가까운 거리였지만 운전하는 동안 줄곧 기도하면서 그곳에 갔더니 집안이 온통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한 어린 여학생이 거실 바닥에 몸부림치면서 뒹굴고 있었고 여럿이 주변에 모여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수잔이라고 하는 이 학생 옆에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를 축복해달라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수전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을 향하여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마치 머리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한 표정을 가지고 소름 끼치는 저음으로 이 아이는 자기의 삶을 내게 바쳤다 하는 그런 저음의 목소리를 한 것입니다. 순간 이것이 누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내는 소리라고 느꼈을까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사탄의 그러한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이 수전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를 퍼부으면서 저 좀 그만 내버려 두세요. 그만 간섭하시고 제발 저를 혼자 놔두세요. 그런데 불과 2주 만에 이와 같은 사탄에게 그의 인생이 점령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만 거두어진다면 언제든지 점령하기 위하여, 마치 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너는 정말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시면서 선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채우지 않으면 악은, 죄는 그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점령할 그러한 태세로 우리의 주변에 그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도 있었던 일이고 인류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실제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환난 날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나면 여러분 전화하듯이 하나님께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015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가면서 전인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건강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전인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좀 신앙의 배경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이라고 표현했지만, 이런 우리가 사회적으로의 건강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간에 갖게 되는 그러한 관계가 있을 때 정말 사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마음과 육체는 이처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경 쓰는 일이 있게 되면 소화가 안 되고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이 정말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전인적인 건강을 하나님 안에서 잘 유지하고 회복시켜 나갈 때 주님 안에서의 승리를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 건강하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께 이와 같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께서 이루어 주실까요? 아멘.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분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갈 때 그분께서 창조주로 구속주로서의 우리의 전인적인 건강의 삶을 잘 유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남은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두 번째 전인적인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쟁과 전인적인 건강. 다니엘서 4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라고 하는 표현이죠. 다니엘서 이 4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 4장 23절에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면 그 뿌리에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리고 나서는 얼마를 지내게 된다고요? 7대를 지내리라 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왕의 꿈을 해몽하면서 이 큰 나무는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축복하셔서 큰 나무가 되게 하셨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면서 쉬게 하고 이 열매를 통하여 많은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축복의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무가 베어지는 것이고 구루텅이가 땅에 남겨졌지만 그것이 이렇게 새와 노출로 동이고 들풀 가운데 있다가 7대를 지내게 되는 7년 동안을 이와 같이 짐승처럼 지내게 되는 일이 있겠다라고 미리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하여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를 어느 순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교만한 마음에 그 바벨론 왕궁을 이렇게 거닐면서 이 나라는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이와 같이 잘 다스려서 이렇게 만국을 지배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다 이렇게 통치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앞세우고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교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7대를 짐승과 같이 지내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되죠. 네. 다니엘서 4장 34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여러분, 삶의 성공과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겸손을 유지해 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교만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제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죠? 매일같이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언제나 예배하면서 잊지 않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살아가다가 누구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기도 없이도 내가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이거 교만한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기억하며 나와 주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그리스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위를 바라보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다른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기 이 사람의 눈동자하고 다른 짐승들의 이 눈하고 다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놓아놓은 비슷한 그러한 모습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인 닮은 강아지를 데리고 다닌다고도 하고, 이렇게 모든 것들이 좀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확연한 차이점은 짐승과는 다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사람으로서 우리의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 회복되어지는 삶으로, 유지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겸손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바라봄으로 경험하게 되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계속적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날마다의 승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최후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고 더 큰 승리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다니엘서 6장은 충성된 생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다니엘에 대하여 흠잡을 만한 데가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대적들도 그랬다고 했어요. 그죠?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요즘 고위공직자들 이렇게 임명하려고 하면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캐내려고 하는데 캐낼 게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다니엘은 정말 왕국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고관으로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눈총과 시기와 질투를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말 결함 없이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충실한 삶을 늘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으면서 고발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제 기도하면 이와 같이 사자굴에 넣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데파사의 법으로서 조서를 내리게 되죠.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늘 규칙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의 규칙적인 삶을 살아갔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다니엘의 삶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규칙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되는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하나님과의 매일같이 살아있는 관계로 그렇게 거듭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거하시는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 안에서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는, 승리케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 사단도 결코 만지지 못하는, 그죠? 보호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정말 이 사자굴의 위험을 통하여서 유혹하고 시험했지만 사자가 건드릴 수 있었습니까? 이 왕의 다른 모함했던 신하들은 떨어지기도 무섭게 사자의 밥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지지도 못하게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왕으로서 목격하고 증거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경험을 실제적으로 했던 개신교의 양동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하여서 실제 자신의 간증의 경험을 하셨어요. 이 실미도 사건이 있었을 때 이 훈련병들을 관리하던 기관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훈련병들이 그냥 막 실미도에서 너무 사람답지 않게 이렇게 취급을 하니까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서 총으로 이렇게 사살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총에 맞았지만 생존하게 된 유일한 생존자로서 이와 같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총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었는데 그 총을 쏜 훈련병이 총을 들고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 순간 이 장로님이 다니엘을 연상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고 풀무불을 막아주신 하나님, 저 훈련병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정말 기적처럼 훈련병은 총에 맞은 장로님을 마치 못 본 것처럼 죽은 줄 알고 더 확인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장로님이 살아나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저는 덤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당시의 상처와 아픔도 신앙의 힘으로 잘 이겨냈으니 이런 신앙적인 체험을 널리 전하고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책도 쓰시고 간증도 하시면서 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갈 때 위기의 순간에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교제했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위기의 순간을 위한 준비는 지금 매일같이 해야 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매일의 위기를 만나시기 전에 늘 기도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도 그런 충성된 삶을 규칙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 미가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 정말 다니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언의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 이래 동안에 이와 같은 기도를 간절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니엘서 10장 13절로부터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줌으로 내게 알려주려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선악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정말 보내셔서 앞으로의 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밝히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바사왕의 군주가 결국 사단이 막아서서 그 일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악의 싸움 가운데 사단을 이기실 수 있는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 우리의 군대 장관께서 나타나셔서 사단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기 내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감사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며 승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창조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혼자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혼자 할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하와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혼자 있다가 사단의 유혹을 받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라고 우리를 함께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섭리에서도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혼자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으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드리면 영적인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다니엘과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규칙적인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의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의 삶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고 평안의 좋은 소식이 되시고 믿음의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투구가 되시고 성령의 검이 되실 수 있는 말씀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옷 입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인 군사로서의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의 마지막 궁극적인 결말은 이것을 통하여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로부터 2절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감사하죠? 큰 군주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흐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구분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고 영원한 그러한 수치, 부끄러움과 멸망을 겪게 될 사람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의 대쟁투의 분명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예수님의 편으로 선의 편으로 인도하여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최후의 승리를 경험하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최후의 승리,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바라보며 다른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거두는 승리의 삶을 위하여 공동체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먼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도 그와 같은 공동체로서 함께 옳은 대로 선의 편으로 승리의 편으로 인도받아야 할 귀한 영혼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중심인 하늘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이 땅으로 내려올 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기 이후의 일이겠죠? 그때 오직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성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분리된 이 가운데 이 양곳에 나누어 있으면 안 되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나누어 있는 그 운명에 처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적으로 오늘 영적인 전쟁의 승패를 통하여 좌우될 수도 있고 앞으로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서 나타나게 될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괴로움의 결과가 영원하게 될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과 그의 사자들과 그 무리에 유혹되어 속하게 된 사람들은 죄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다 소멸되게 될 때에 그 운명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이 삶을 새롭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된 영생의 운명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 지혜, 믿음, 경고를 통한 승리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은 겸손과 충성과 그리스도와 공동체와 함께하는 승리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217쪽에 보면 오늘 주보에도 함께 나눈 그러한 실은 내용인데요. 그는 이길 수 있는 지혜나 힘이 없다. 이것들은 주께 속한 것이며 주께서는 겸비하고 참회로 당신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주신다. 하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하여 열린 바 되었으며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초청을 받는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인치심을 경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전인적인 건강을 잘 회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경험하며 내일의 재림의 준비를 해나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구하는 바로 그것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심령을 비울 것 같으면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 비워진 가운데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늘의 온갖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승리의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늘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이것을 활용하셔서 하나님 안에서의 전인적인 건강의 삶과 또 이와 같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삶을 더불어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과 25절 축복의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